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것은 사도권의 계승인데, 이 사도의 권한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정신이 계승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베드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수대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하고 디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내가 죽으면은 너네가 사도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탁했던 게 뭐냐면은, 디모데 그대는 But thou hast fully known my doctrine, 내 교리와 바울의 교리와 또 manner of life, purpose, faith, long-suffering, charity, patience.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공고한 것은 바울이 가르친 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방식, 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겪었던 것, persecutions, afflictions which came unto me, 핍박, 고난, 이런 것을 안티오크에서도 겪었고 이코니움에서도 겪고 리스트라에서도 겪었는데,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너네가 이 땅에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이게 사도권의 계승이다. 그러니까 사도권의 계승이다 그러면 안 되고 사도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도 한 번도,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보겠는데, 한 번도 내 다음에 누구누구가 사도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을 성경에 써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 그러므로 내 아들 디모데여 강하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and the things that thou hast heard of me 나 바울에게서 그대가 들은 그런 것을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among many witnesses, 바로 그것을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그대 디모데가 다음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서 사역을 하게 하고, 디모데가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을 잘 맡기고, 이게 apostolic succession, 계승이라는 거죠. 그거지 무슨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에 관해서 하늘의 고난, 땅의 지상권의 이임, 그다음에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실한 자들이, 바울과 이 디모데를 물려받은 자들이 3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도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다른 4대째를 또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여기는 디도서인데, 디도서 1장 5절 보면은, 자, 이런 까닭에 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는 섬이죠. 그 지중해에 있는 섬, 그 크레테에 남겨두었는데, 이것은 That thou shouldst set in order 이 디도가 이 크레테에 있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and ordain elders in every city,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대 디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배워서 디모데가 장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각 도시의 교회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이, 이게 사도들이 원하는 전통, 사도들이 가르쳐준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다 그 말이죠. 마치 그것을 나 사도 바울이 그대를 세운 것 같이. as I had appointed thee.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또 비숍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사에서 나오는 비숍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이름들은, 성경에서 좋은 이름들은 다 따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데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가 캐톨릭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 보면 홀리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홀리 머더, 뭐 홀리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은 즉 장로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For a bishop must be blameless, 책망받을 것이 없고 as the steward of God,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not self-willed, not soon angry, not given to wine,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에 내어지지 않고 또 no striker, not given to filthy lucre, 더러운 이익에 탐이 가지 말고 구타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등등 이렇게 디도 디모세를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뭐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인데 이제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페트라죠. 페트라는 요즘에 지리적으로 대발견을 해서 사람들이 3D로도 재현도 하고 그때 물은 어떻게 썼고 또 뭐 정원을 어떻게 기르고 이런 것들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요즘 뭐 컴퓨터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하는데 이게 대단했다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페트라고 여기서는 이 겉이고 그래서 이제 페트라의 요즘에 별명은 뭐냐면 로즈 시티입니다. 장미의 도시. 왜냐하면 이 절벽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장미처럼 보인다. 그래서 로즈 시티라고 돼요. 근데 페트라는 바위죠. 이게 다 지금 바위를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더니 안드레가 이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안드레는 누구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제 먼저 만났습니다. he first findeth his own brother Simon, 그래서 시몬한테 갔어요. 시몬은 베드로는 이름이 여러 개 나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시몬한테 가가지고 그한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기름 부은 자, 즉 오시고 돼 있는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 영어로 번역하면 Savior.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뭐 구원자 그런 뜻인데.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는 thou art Simon, the son of Jonah. 요나의 아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바요나입니다. 바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이제 Thou shalt be called Cephas. 시퍼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게파스라고 부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번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 나와 있어요. 하나의 돌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까? 16장 18절입니까? 거기서 너는 돌멩이, 나 예수님은 반석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멩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에 딱 있어서 베드로의 이름은 돌멩이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도 페트로스죠. 그 다음에 페트라는 조금 전에 봤듯이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름이 많죠. 영어로는 피터, 그 다음에 헬라어는 페트로스, 그 다음에 여기 케파스, 시므온, 하여튼 이름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하루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He saw his wife's mother laid,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병이 들었죠. and sick of a fever. 그런데 다른 모든 성경은 his mother-in-law, 법으로 맺어진 어머님. 그러면 시어머님도 될 수 있고 장모님도 될 수 있고 또한
대모, 즉 수양 어머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는 수양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에서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물론 이 교황이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장모님을 만져주셨어요. And he touched her hand, 그랬더니 and the fever left her. 열병이 떠나가지고 그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시중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즉시 그들이 이제 회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몬과 앤드류 형제라 그랬죠. 베드로와 앤드류 집에 들어갔는데 제임스하고 존하고 이렇게 함께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더 자세히 나왔죠. But Simon's wife's mother lay sick of a fever. 뭐 히즈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번 나오죠. 그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은 흥미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합니다. 초창기 때.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왔을 때 3번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3번의 말을 듣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물어봤어요. 사이먼, 요나의 아들아,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그 까닭은 그분께서 자기한테 3번째나 말을 했어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3번씩이나 말하려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 부인한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도 이때 밑바닥에 깔렸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했는데 그대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대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대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여주신 것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러니까 이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굉장히 비극적이구나. 뭐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만 예수님께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예수님,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봤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었어요. 만찬 저녁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친하죠. 친밀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을 배반하던 자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야 베드로야 내가 원할지라도 그 요한이 계속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계속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 너하고 그 베드로 그대는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이 퍼져나갔는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 사이에 뭐라고 퍼져나갔냐면은 야,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에 대해서 관심 꺼라. 너는 너 할 일이나 잘해라. 그럼 요한이 설사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네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지금 이런 말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는 비참하게 죽고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은 안 죽을 것이라고. 다만 내가 원할지라도 그 요한이 머무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이 그대 베드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콕 찍어서 물어봤던 사람이 접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말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데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냥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 요한을 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 베드로한테 무슨 상관이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걱정 꺼라. 이런 말인데 이게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 광고 카페도 있지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데 약간 빨리빨리 기질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성향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면서도 그것을 잘못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의 교황 교리에 보면은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사생활이나 그런 데서 무호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교리나 이 캐톨릭이 하는 이 교회 일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이래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 사람이 막 완벽한 사람이다. 사생활이나 뭐 개인 일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그렇게 알아들었더니 그건 아니라 그래요. 하여튼 이 교리나 이 캐톨릭 교회에 관한 초대 교황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무호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인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지킨 유대인들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딱 한 가지 그걸 꼬집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안티오크에 왔을 때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I withstood him to the face 그냥 얼굴을 대놓고 반대를 했다. 즉 우리말로 하면 면박을 했다 그 말이죠. 얼굴 대놓고 꾸짖어 버렸는데 왜냐하면은 because he was to be blamed. 그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For before that certain came from James,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먹고 있었어요. he did eat with the Gentiles.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절대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마치 그 먹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디드가 이렇게 나오면 강조용법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에서 온 일행들이 왔을 때 But when they were come, he withdrew. 그가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and 구별했습니다. separated himself, From Gentiles, 이방인들로부터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fearing them which were of the circumcision. 그 육체로 행한 할례자들에게, 즉 유태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복음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또 베드로랑 같이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물러나 버렸어요. 이렇게. And the other Jews dissembled likewise with him. 베드로와 더불어 이 같은 이선을 행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나바도 사도인데 이 바나바까지도 이게 이런 잘못에 끌려갔어요. With their dissimulation.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 이방인이고 베드로, 바나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이 이 자리에 온다. 그 말이 전해지니까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몇몇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말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이 But when I saw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that they walked not uprightly 올바로 걷지 않았구나. 뭐에 따라?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로 걷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서지시고 또 휘장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착 찢어지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까지도 다 그걸 허물었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구별을 짓게끔.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복음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지금 그 말을 지적했죠. 그래서 면박을 줬던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들 모두 앞에서. for them all, 그리고 당신이 유다인이면서 livest after the manner of Gentiles, 이방인의 방식에 따라 살고,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은 유대인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지 않는 것이다. and not as do the Jews, 유다인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지금 그 말이죠. 왜 당신은 why compellest thou 이방인들로 하여금 the Gentiles to live as do the Jews? 유다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이 살도록 당신이 이렇게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론 우리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지만 사도가 된 다음에도 또 수장으로서 있을 때에도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사사로이 한 그런 그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에게 면박을 줬을 정도다라는 게 성경 기록에 나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를 썼는데 베드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느 누구한테 돌아간다라고 이 성경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 베드로가 이렇게 죽으면은 이러이런 것을 해라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자,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곧 내가 I must put off this my tabernacle, 나의 이 장막, 즉 이 육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마지막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때가 다가오구나. 그게 shortly, 곧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애를 쓸 텐데 Moreover, I will endeavor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that ye may be able 나 베드로가 죽은 뒤에 after my decease 자 이러한 것들 즉 to have these things always in remembrance. 내가 베드로서에서 쓴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도록 내가 애를 쓸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계자를 삼아서 나의 권한을 갖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 내가 베드로서 써놓을 테니까 이걸 잘 열심히 읽고 이걸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여기 보면은 For we have not followed 자 우리 사도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교모하게 속여서 꾸며낸 이야기들. cunningly devised fables, 이게 교부 철학입니다. 이게 교회 아버지들이 뭐 신학 대전 이런 것들 읽어보면 진짜 그럴싸해요. 이렇게 교모하게 속여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우리는 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알려줬는데 권능 또 다시 오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우리는 그 무슨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사도 일행들은 but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그분의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변화산 상에서 엘리야를 뭐 부르듯이 이렇게 그런 기록이 있죠. 3번씩이나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For he received from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honor and glory.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When there came such a voice to him from the excellent glory, 이 예수님께 아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This is my beloved Son,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in 그분을 whom I am well pleased. 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Which came 들었어요. from heaven we heard.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공부해서 멋있게 뭘 써놓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When we wer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거룩한 산에서. in the holy mount. 그래서 누가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 직접 들었어. 이제 이런 말 해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 베드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We have also a more sure word of prophecy, 우리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시켜 대언해 준 것이다. 그 대언 안에서 whereunto ye do well 그 대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that ye take heed, 마치 as unto a light 빛을 대하는 것처럼 that shineth in a dark place, 어두운 곳에서 빛이 쫙 비치면은 그 빛을 어마어마하게 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따르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에 의해서 한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until the day dawn 그리고 and the day star arise in your hearts.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The Day Star, Morning Star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Knowing this first, 자, that 성경은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성경에 어떤 대언도 없다. 어떤 대언, 즉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어떻게?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주에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사로운 해석으로 하나님의 대언을 받아갖고 기록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하늘에서, 변화산상에서. 그 이유는 대언이라는 것은 For the prophecy came not in old time 옛적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by the will of man, 오직 but holy men of God spake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이 감동을 받은 대로 as they were moved 성령님에 의해서 by the Holy Ghost. 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영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인 거죠. 여러분들 1층에서 3층 올 때 혹시 계단 걸어서 오신 분 있습니까? 뭐 계단 걸어도 그럼 다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층에서 3층까지 감동이 되어서 왔다.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나를 올려준 것이지 내가 계단을 올라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죽음을 앞둔 막 그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내 두 귀로 들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준 걸 다 알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더욱더 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디도한테도 이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네들이 디모데 너네들이 이 성경만 있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정신을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게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겨져 버렸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잘 이어주면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를 텐데. 그런데 베드로나 이 바울은 그게 아니라 성경만 있으면은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모데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디모데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이것이 사도들의 정신이 계승되는 법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베드로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교황이 캐톨릭이 사도 바울을 제1대 교황으로 하지 않고 베드로를 했을까? 그러면 이제 물론 답은 금방 나오죠. 일단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항상 예수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직접은 봤지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베드로는 뭐 이 예수님을 직접 따랐다는 증인들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오늘날 로만 캐톨릭이 가장 불러주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이 불려주고 싶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루살렘 캐톨릭으로 불려주고 싶어요. 예루살렘 캐톨릭.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교리들도 있고 뭐 신학도 있는데 거기에 저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했고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간 것을 알면은 그걸 그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사도들의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다. 이게 석세션이죠. 그리고 그것이 석세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거짓 대언자, 성경의 거짓 대언자 중에 대표자는 발람인가 바락이에요.
그게 자꾸 왕 이름하고 헷갈린데 발락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발람인가 발락이 발악을 해가지고 성경을 썼다 뭐 그러는데 이 발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람은 민수기에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했는데 뉴 테스트먼트 성경에 보면 발람을 거짓된 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압을 정복했을 때 이 발람을 가장 먼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